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지은 걸 보니까 수고 많이 하신 것 같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과테말라에 갔다가 바로 귀국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잠깐 좀 들렸다 가려고 우리 김 목사님께 라이드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못한다 그러면 안 해줄까 봐. 그래서 제가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제가 목회하는 춘천중앙교회는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예배실이 모두 타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실 타버린 예배실은 어렵게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춘천에서 제일 중심지에 가까운 옥천동에서 떠나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이 참으로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지을 때가 IMF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집에 있는 금을 팔아서 헌금하고 집문서를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로 지었던 교회가 바로 제가 목회하던 춘천중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순간 불이 나서 예배실이 다 전소됐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IMF 때 힘들게 지은 교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세상에서 그렇게 비난받는 교회도 아니었는데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 저희 교회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또 외로웠고 답답했습니다. 일이 터지고 보니까 사람의 그릇도 보여지고 사람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저는 힘이 들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임시 예배당으로 지었던 광야 예배당을 홀로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불에 탄 예배당의 지붕에서 뜯어낸 동으로 구부려 만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노라면 십자가 위에서 마치도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왔니? 그래, 내가 안다, 다 안다. 많이 힘들지? 외롭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바로 너를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광야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들 역시 광야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책임의 소재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러움 대신에 그 고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제게 제 목회, 제 인생에 닥친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잠시 광야를 지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족하게 되면 그것이 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락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척박한 환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그 건조한 땅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인간의 무기력을 한없이 깨닫게 하는 장소인 동시에 주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화재 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 처소였습니다. 다행히 한 달간 5주 동안은 방학 동안이라 강원대학교에 있는 강당을 마침 리모델링을 위해서 대관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곳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됐습니다. 고민 끝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200석 규모의 천막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제가 광야 예배당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전소된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다시 복원될 때까지 2016년 8월 28일부터 2017년 6월 25일까지 302일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가나안 새 예배당을 광야 예배당에서 기다렸습니다. 광야 예배당은 그 이름처럼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대지 위로 고가로 전철이 지나가는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5분에 한 대씩 전철 지나가는 소리, 설교 말씀이 뚝뚝 끊깁니다. 천막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그대로 전해 올려옵니다. 한쪽에 이렇게 텐트로 막고 유아실을 만들어 놨는데 유아실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그대로 설교석에 전달됩니다. 냉난방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덥고, 한겨울에는 추위에 토요일 밤서부터 밤새도록 난방기를 돌려도 아침 되면은 영하 2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아침도 먹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는데 체한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위에 너무 경직되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스크린을 설치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천막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 적지 않은 수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남자는 2개, 4개 이런 정도의 화장실을 같은 시간에 사용한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교회 와도 편히 앉아 쉴 곳이 없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냉수,
겨울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일했던 것, 나태했던 것, 교만했던 것 회개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밝고 좋으니까 조금만 좀 낡은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두워? 자부심을 뛰어넘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40년보다 흘렸던 눈물보다 1년 동안 흘렸던 눈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제굿이라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름다운 교회가 불에 탄 것은 이 교회 화제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뭔가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저한테 인터뷰를 갑자기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복원하는데 어느 면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복구한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복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은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도 불이 나니까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마음만 아파하고 통곡만 나오지 아무것도 인간이 할 게 없었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마음의 성전, 이것을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만일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복원할까 여기에 더 힘을 썼다면 아마 저는 1년을 못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건강한 신앙,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모습,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뭐 저만 광야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지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지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몰아치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보호해 줄이 없는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뻔한 대답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나가며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죠. 오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정말로 배 밖 물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여전히 감싸고 있는 거센 풍랑 보지 않았습니다. 물결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절망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로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라.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나 위협이나 어떤 그런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철저한 순종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제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본문에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목적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겸손하게 낮추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공간 속에서 더 이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경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거부하면 광야는 결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은 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늘 불평과 원망의 마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늘어놓았던 것도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이곳을 보내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아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훈련받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믿음은 요령 있게 고난을 피해가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굳게 믿고 견디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령만 따라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순종의 시간입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호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함께 가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 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복원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어렵게 10개월 동안 예배드렸던 천막을 그리워합니다. 성전 화재에 의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물질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해외에서도 참 받기 힘든 그런 헌금도 있었습니다. 1년 예산이 2,400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600만 원 헌금을 들고 왔어요. 처음 주고 600만 원 그걸 제가 안 받습니다. 왜? 재무부 나중에 보고받으니까 600만 원.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1년 예산이 2,400인데 600을 보내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냐? 그거 다시 보낼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했더니 목사님, 감독님, 이때 우리가 중앙교회를 돕지 않으면 언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골 교회가 차를 사려고 몇 년 동안 모아놨던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 차 한 대 사줬어요. 제가 이런 경험,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받은 복을 더 열심히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화재를 통해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와 다른 아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픔임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맛본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전 복원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제까지 다른 교회 이웃을 돕는 일을 하나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5주가 있는 주일에 사랑의 주일 헌금 정성껏 모아서 헌금을 통해 비전교회 건축을 돕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소외된 이웃을 후원하는 일, 복원 과정 중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주의를 지켜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개인에게 단체를 돕기 위한 그 일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또 제가 받은 헌금 가운데 아주 부담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된 헌금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 월드비전에서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저희 교회 회장님이 전해 주셨어요. 제가 부담이 됐겠습니까? 됐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제가 과테말라까지 가자니까 빼다 내가 미안해서 양심이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아픔 속에서도 사랑의 실천은 계속되었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가 하루에 12시간씩 지속됐습니다. 온전히 개인이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건강한 교회 복원과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건강성, 교회의 건강성,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즈웰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인데 가사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제 마음에 토시 하나 버릴 것 없이 제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아마 제가 수백 번도 듣고 불렀을 거예요. 이 시간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에 대한 영상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쉽지는 않지만 힘들기는 하겠지만 불편한 것이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꿈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원래 여기까지가 원고인데 일부 예배를 끝났더니 어떻게 고쳐진 것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고 김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자료를 찾아서 고쳐진 복원된 교회 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선배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목회한 지가 44년이 됐습니다. 이제 연이면 저도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뜻하지 않은 성전 화재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경험, 모든 것, 내 자아까지 산산이 깨졌고 내 계획과 생각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만이 길이 되신다는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영성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만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다 복원된 후에 3일 동안 저녁 때만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광야로 내보내는 줄 아느냐?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조금 미리 교감한 것도 아닌데 제가 설교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말씀을 다 담아내셨습니다. 잘 살아도, 살 만큼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탓이라고 교만하지 않는 것,
가나안이라는 곳은 광야를 지난 결과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 광야의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우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내게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경험이지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